우리는 자격 증명의 그러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VIP 라운지 입구를 보십시오. 입구에 문지기가 서 있거나 아니면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확인을 해야지만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간 수천만 원의 소비 실적이 있어야 그 자격이 얻어집니다. 자격이 없는 분들은 문턱에서 거절을 당하는 것이죠. 고급 아파트 단지의 차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민 카드가 없으면 외부인은 배척당합니다.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이코노미 클래스의 티켓을 가지고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의 석에 앉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성취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것을 증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냉혹한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분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그런 행동을 해주시는데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권력자들을 오히려 뒤로 밀어주시고 대신 흑장난을 하던 지저분한 어린아이들을 부르시며 축복하십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속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취를 맹신하는 현대사회의 이런 기준을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무능이 유능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보디가드로 나섭니다. 돌연 길을 막고요. 그들은 VIP 라운지의 깐깐한 보안 요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꾸짖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시간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고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통해서 제자들의 기대감은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은 바로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성가신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VIP로 대접을 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고 실상 그 가정의 왕이 되기도 하고 가장 상전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 때에는 어린아이는 사실상 무가치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비인격체로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조차도 중성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 한 물건처럼 인격이 없는 객체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러한 성과주의적인 어른들의 논리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환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아주 순수해서 그럴까요? 아이들이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아이들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의존성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인정해 달라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거래하려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저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손을 뻗어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빈손,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빈손을 보시며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빈손이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패스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비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빈손으로 의존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연약함으로 수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있는 화려한 포장과 위선과 또 가장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로 주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능함이 인정되는 그 지점이 바로 천국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유능이 무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에 이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자격을 갖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젊고 권력이 있으며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최고의 VIP였죠. 그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주십니까?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선 이 청년은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생조차 자아 성취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관리였습니다. 영어로는 룰러로, 통치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도덕적으로 훌륭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낱낱이 지켜왔습니다. 그는 이미 훌륭한 인생의 3단 케이크를 완성한 상태, 구워낸 상태에 있다라고 자부를 했었죠. 율법도 지켰고 돈과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하단에는 돈, 그리고 두 번째 단에는 권력, 그리고 세 번째 단에는 명예.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딸기 하나를 꽂아 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활용 점점이었습니다. 그는 영생, 즉 구원조차도 자아 성취로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이 쌓아 올린 케이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이 쌓아 올린 스펙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 청년은 고민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톰 라이트는 이 청년의 고민을 원숭이의 덫에 비유를 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작은 손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달콤한 과일을 넣어두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그 과일을 집죠. 뻗었던 손이 쥐어지면, 주먹이 되면 또 과일까지 그 손에 쥐어지면 어떻죠? 부피가 늘어나서 손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때 사냥꾼이 원숭이를 덮칩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당황해서 손을 빼지 못하고 그 채로 잡힌다라는 것이죠. 손을 펼치게만 하면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절대로 과일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꽉 쥐고 있던 과일이 바로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우상을 정통으로 찌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물질을 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은 가난해져야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중심에는 바로 이 물질이 우상이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른 것을 섬겼기 때문에, 또 이웃보다 재산이 주는 안정감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유능함과 소유가 오히려 그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무능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과일은 세상의 평판일 수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직급으로 누릴 수 있는 작은 권력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만의 병 속에 자신만의 과일을 쥐고 우리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웅크린 손을 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아침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진지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무능할 때 전능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즉, 절망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떠나가는 청년 뒤에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사 볼트와 나사 너트를 사용해서 한번 돌려서 넣어 보신 적이, 결착시켜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나사 볼트보다 너트가 1mm만 작아도 절대로 이 볼트는 너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0.5mm만 오차가 있어도, 작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0.5mm 또는 1mm 차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절망을 선언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집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식 농담으로 재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절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요함이라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의로움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부자조차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뒤집으시는 것이죠. 재물은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줍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심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대단한 착각인데요. 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이제 아이같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의존성의 결핍이 돈이 주는 유혹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진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기독교 은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인 통장의 잔고나 또 높은 지위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요즘 AI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직종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고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전문직들이 가장 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배관공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육체 노동이 더 오랫동안 그 직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이렇듯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순서와 서열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우리를 절대로 안전하게 해주지 않죠. 마치 이것은 피부에서 일어나는 각질과도 같이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들에게 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도에 서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밀려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 아이들과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나라에서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는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증폭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1mm의 희망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고문이 되는 것이죠. 그 희망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기름져 있으면 은혜의 단비는 내 삶의 표면을 타고 미끄러져 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갈 뿐이죠. 내가 가진 것에 안정감을 두고 있으면 은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 심령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증명을 파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격과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일을 움켜쥐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평생 쥐고 있던 달콤한 과일을 놓을 때 그 나라가 손에 잡히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텅 빈 손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결핍을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mm의 희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는 태도가 유일한 법칙임을 믿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주는 달콤함, 쾌락이 주는 달콤함, 명예가 주는 달콤한 과일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주먹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들에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단 1mm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펴야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빈손이 되는 연습이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인간의 무능을 하나님의 전능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절망을 인정하는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구하여 기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